반갑습니다. 이 설교단에 전도 집회 때 쓰고 한 2달 정도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지난 시간 설교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설교의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고 최근에 제가 교회를 또 자주 나오지 못했어요. 뭐 아파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근무 패턴이 딱 물리다 보면은 연달아 예배를 계속 빼먹게 됩니다. 전도 집회 때문에 잠시 이 말씀의 끈을 좀 놨었고 예배도 참여를 많이 못하다 보니까 마음이 약간 시험이 와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 전도 집회 때가 마음의 성장도 오지만 그 이후에 뭔가 좀 나사 풀린 것 마냥 이 시험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 준비하면서 또다시 이 마음들을 다시 이 말씀 가운데로 모아볼 수 있어서 정말 감사가 되고, 데살로니가 전서론을 말씀을 전할 텐데 또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좀 복습의 시간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배경들을 더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1에서 3장의 초반부까지 굉장히 뭐 중요하거나 큰 임팩트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런 것들도 편했지만 하는 일도 조금 이렇게 편해져서 뭔가 시험 들기 굉장히 좋은 이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런지 이 편안한 삶, 또 성공의 삶, 그리고 고난의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우연찮게 봤던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지난 시간에 바울의 전도 여행을 봤어요. 바울의 회심부터 해서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까지,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왔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전도 여행이 단순히 그들이 이렇게 떠나보자라고 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진행된 것을 봤었고, 그리고 그들이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2차 전도 여행 때 가서 이제 뭔가 돌보는 목회의 신앙을 한번 해보자라는 계획을 가졌던 것 같은데, 그들이 이 계획했던 것들과 달리 가는 길마다 길이 막히고 잘 되지 않고 그 밤중에는 이제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죠. 마케도니아 사람이 이리로 와서 나를 도우라라고 말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따라서 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마케도니아는 지금 유럽 땅인데 그리스의 북부 지역입니다. 그쪽에 마케도니아 땅인데 그곳에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먼저는 이 데살로니가로 바로 가진 않았죠.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갔었습니다. 빌립보에 가니까 회당은 없었지만 거기에 많은 여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강가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들었던 주요 인물이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였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서 최초의 빌립보의 교회가 바로 루디아의 가정 집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데 한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올바른 소리를 하지만 결국 그것은 바울 이 사도와 그 무리들에게 방해가 되니까 귀신을 쫓아내 버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여종의 주인이, 그 여종이 귀신이 들려서 잘 돈벌이가 참 좋았었는데 이제 돈벌이가 없어지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신고해 버리죠. 그래서 결국에 이 바울의 무리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큰 흔들림과 지진이 있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그들은 옥에서 풀려나게 되는데 그 일로 인해서 그 간수들도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또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회당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은 그들의 이동 경로가 조금은 예측이 된다. 회당이 있으면은 급히 막 괴롭히고 고난이 따라오고 환란이 있기 때문에 급히 이동을 하는 경로들이 나타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그렇게 오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3번의 안식이라고 돼 있는데 뭐 3주라고도 얘기하지만 그들이 3번의 안식일 동안의 말씀을 전한 것이지 그동안 그만큼 있었다라는 표현은 없기 때문에 뭐 길게 보면 뭐 6개월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짧은 기간 있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표현으로는 날파리가 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눈초파리가 꼬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들이 또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 도망갔다가 또 베레아로 갔다가 또 말씀을 전하는데 또 고난을 주고 따라오니까 핍박을 주니까 결국 바닷길로 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아테네까지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이 아덴에서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안부를 한번 받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로 가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6절로 7절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에서 7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었도다. 이 사람들이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세상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은 다르죠.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은 세상의 복음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지역은 바로 이 자유도시로 구분되어서 로마의 직접적인 통치에서 벗어나서 특별자치구로 자체적인 세금도 관리하면서 또 국가의 지원금까지 받으면서 굉장히 부유했던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크게 발전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데살로니가 지역은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이 교통의 대동맥이 지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 수밖에 없는 굉장히 좋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즉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부유했을 겁니다. 그래서 후에 몇몇 구절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었을 때 그 교회의 연보, 그 헌금이 가는 이야기들이 한 서너 군데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그렇게 연보를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만큼 이들이 부유했고 그만큼 또 베풀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먹고 살기 좋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복음이에요. 데살로니가 자체가 복음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의 원천은 누구일까요? 바로 가이사입니다. 가이사. 로마의 황제. 그래서 그들에게 메시아 같은 존재,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그들에게 주님 같은 존재는 바로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 황제였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모든 복지와 환경이 그들에게는 이제 복음 같은 좋은 소식이었죠. 세상의 복음이죠. 그런데 이 바울과 일행이 전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주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여기 9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천하를 뒤집어 놓는 그런 일입니다. 여기에 세상을 뒤집었다 이런 표현들을 원어로 보면 천하를 뒤집어 놓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직역하면 세상을 뒤집어 바꾸어 놓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것은 세상을 뒤집어 놓을 정도로 바꾸어 놓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7장 7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면
야손이 그들을 자기 집에 맞아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황제를 거역하고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들에게 세상에 복음을 주는 주는 로마 황제 가이사지만 사도들이 전하고 믿었던 것은 다른 임금, 즉 예수라고 하는 주입니다. 혼란을 일으킬 만하죠. 세상을 시끄럽게 할 만합니다. 즉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영적 복음의 말 그대로 천하를 어지럽게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임금을 높이는 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을 그 사도들과 그 말을 전하는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또 사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때려 죽여도 뭔가 그래야 할 입장이라는 것이 보이죠. 당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지금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때는 때에 따라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세상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르죠. 당연히 다른 겁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좀 쉬운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세상의 복음은 그 중심이 유익이 있어야 돼요. 돈의 유익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적인 유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 기준에서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저도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회사에서도 막 서로 묻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뭐 좋은 소식 없냐? 회사에서 뭐 안 준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급여 인상이나 뭐 성과급이 얼마나 나오는지, 성과급이 최대치로 나오면 좋겠죠. 그리고 뭐 국가나 뭐 회사 뭐 이런데 뭐 복지들이 늘어난다 라고 한다면은 그거야말로 기쁜 소식이겠죠. 정말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시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이것이 바로 고대 시대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수공물이지만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바랬던 것은 단순히 풍요로움,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은과 금은 지금의 돈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돈만을 우선순위로 쫓아 살아간다면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랬던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천하를 뒤집을 만한 이상한 복음을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상이 전환되는 것이고 이념과 신념이 바뀌는 것이고 동시에 우선순위가 전환되는 겁니다. 정말 간단한 복음의 소식 같지만 세상의 복음과는 완전히 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복음입니다. 최근에 저희 이 꼬솜 식구들, 저희 친척들이죠. 자주 모입니다. 이제 식사를 하면서 신년의 모임을 갖자 해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2026년 우리 부자 되자라고 말했습니다. 뭐 누구나 다 넉넉하게 살고 싶고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막 찔림이 있더라고요. 정말 이 모임에서는 그 친척 무리에서는 가장 형님된 위치, 가장 윗사람 되는 위치에 있는데 단순히 부자 되자라는 말을 하고 왔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 뭔가 이제 부끄러움이 있더라고요. 물론 돈은 벌어야 됩니다. 돈은 벌되 우선순위를 기억하자라고 말했으면 또 좋았을 것 같은데 이 시간을 빌어서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영적인 부자가 돼야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 일을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물질들이 쓰일 수 있도록 열심히 또 일해서 벌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좀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합니다. 그렇다면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를 했을까요? 그때 당시 편지한다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니죠. 지금이야 누구에게 메시지가 쓰고 싶으면 까똑 하고 가면 됩니다. 긴 문장이든 짧은 문장이든 단 몇 초 만에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쉬운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다면 제가 어렸을 때 편지를 보낼 때는 문방구에 가서 편지지와 편지를 사고 우표도 사야 돼요. 그렇죠. 그 편지 내용을 쓰고 편지에 넣어서 편지에 넣어서 우표를 붙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가 가져갑니까? 아니요. 제가 우체통을 찾아가서 넣어야 돼요. 굉장히 지금 카톡에 비하면 굉장히 이 수고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편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수고와 이 물질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종이에 편지를 써서
하나의 편지 글을 만드는데도 비용이 들지만 이것을 전달해 줄 사람 또한 엄청나게 수고를 해야 돼요. 자신의 일을 포기하고 그 메신저가 되어서 그 내용을 전달하러 가야 되거든요. 오며 가며 그 일도 험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편지한다는 것은 평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다. 당연히 여기도 써보고 저기도 써보면 좋겠지가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의 고민과 큰 메시지를 전할 것이 있을 때 바울은 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신 받는 모든 교회들이 공통점을 가집니다. 위로와 격려, 권면, 그리고 가르침.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조금 특별함이 있어요. 먼저는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구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구별해서 받아들인 것으로 충분히 칭송받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동시에 그 교회는 시작부터가 고난이었던 교회예요. 근데 그 고난을 견뎌내고 살았기 때문에 칭찬받는 교회로 말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유대인들 데살로니가전서니까 아직 안 찾았겠네요. 2장 14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 같이 그들도 자기 동족에게서 고난을 받았느니라. 2장 14절이 아닌가요? 이렇게 옮겨 적으면서 이렇게 미스가 납니다. 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정정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유대인들에게서 고난 받았던 것 같이 자기 동족에게서 고난을 받았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황제 숭배 도시에서 천하를 흔드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집단들이 회심하는 즉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사회적 고립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울이 조기 철수해버리죠. 그리고 교리 교육이 미완성됐습니다. 충분히 말씀을 전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종말을 오해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문제, 또 윤리, 혼란 이러한 많은 부분들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가르쳐야 할 것이 너무 많은데 돌봄도 필요한 교회인데 그러지 못하고 바울이 조기 철수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즉시 리더 없이 가르치는 자 없이 사회적 고립의 상태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견뎠다라고 하면은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이겠죠. 2장 17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게 맞나 모르겠네요. 우리가 너희를 버리고 고아된 것 같이 잠시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맞나요? 네. 마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 고아되게 두고 떠난 것과 같은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어린 신앙의 상태를 남겨두고 온 것이 마치 아이를 두고 떠난 부모의 마음과 같은 것인데 어느 정도냐면 아이를 양육하다가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됐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형편상 아이를 돌볼 수가 없는 형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떠나가 버려요. 근데 그 떠나간 부모는 아이 생각이 엄청 나겠죠. 잘 살고 있는지, 정말 그 아이의 특별함이 있는데 사람들이 잘 받아줄 수 있는지, 고난 주지 않을지, 잘 성장할지, 친구들은 잘 만났는지 5만 가지의 이 걱정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이 되겠죠.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내가 버렸다고 생각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들에게 고아된 것은 잠시 얼굴이 떠난 것이지 마음 떠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은 참다 못하여 라는 말이 나와요.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무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네. 아덴으로 갔습니다. 아덴에 가서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보내게 돼요. 정확히는 이 편지는 그 일이 지나고 고린도에서 쓴 편지예요. 그래서 이 짧은 기간 함께한 교회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구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바울이 정말 참다 못하여라고 하는 말을 할 만큼 마음이 가고
걱정이 되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그 다양한 집단에 속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집단이 나와 잘 맞고 그런 형태를 유지하지는 않죠. 각각의 문화와 색깔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체험하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굉장히 믿음이 좋았다 체험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베레에 갔을 때는 베레아는 다들 신사적이고 성경을 너무 궁금해하고 의심을 많이 하니까 성경 묵상, 상고를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저기 아테네까지 내려가 보니까 거기는 너무 달라요. 다들 너무 자기만의 철학 사상들이 독특하고 믿고 있는 신들도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 사상들이 고집이 있고 갇혀 살다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이 바울은 더욱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리웠을 겁니다. 이 아덴 같은 경우는 이 복음의 사역이 정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곳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로 알려지게 되는데, 어떻게 이제 우리가 좀 여기서 잘 찾아봐야 할 것은 어떻게 짧은 기간 동안에 말씀이 선포됐을 뿐인데 그들에게는 그 강한 믿음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증을 가져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1장 6절에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이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교회들에게 본이 되었고 그리고 많은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고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칭찬의 비법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접목할 것은 과연 있을까? 어떤 것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뭐 특별하진 않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동일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행전 17장 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찾지 않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은 우리와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이고 부활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으로 전한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9절에 보면 나오는데 또 다시 살아난 주님은 또 승천하셨고 분명히 다시 오심을 약속하고 계시죠. 즉 복음은 재림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어져야 맞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입니다. 네. 제가 9절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환영해 주었으며 어떻게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날을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노여우심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분은 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외치고 다니는 복음에는 재림하시는 메시아의 복음의 메시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즉 그들이 배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들의 죄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의 단순한 구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은 태초부터 재림까지의 주님의 역사의 복음이었고 주님의 다시 오심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심판이고 재앙이겠죠. 그리고 끝입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의 결과이기도 하고 사랑의 완성이기도 한 복음입니다. 기쁨이죠. 그래서 그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세상의 권세를 사단이 쥐고 있기 때문에 복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단은
그러한 믿는 자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며 준비하면서 살 것인가,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종말을 맞이하는 올바른 신앙을 알려주려고 쓰는 편지의 목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4장, 5장에 담겨 있어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저는 고난의 복음이라고 좀 정했습니다. 1장부터 3장에는 뭐 믿음, 소망, 사랑의 내용도 있고요. 칭찬, 위로, 격려의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저는 저에게 가장 크게 다가왔던 이 메시지는 바로 고난의 복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고난을 받았고,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난을 받을 거야 라고 미리 말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루었던 것들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복음의 길이었고, 또 서로에게 복음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고난의 복음, 이 복음의 영역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그들이 견뎠던 고난의 복음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복음이라고 하면 단순히 예전에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복음은 구원이야? 구원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복음이 구원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약간 여러 가지 틀을 깨는 질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만을 복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복음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보자면 동시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뀐 것만이 복음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는 것이고, 그래야만 그로 인해 세상을 바꾸게 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고 우리로 인해서 계속 진행이 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많이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보자면, 이제 구속사적 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복음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먼저는 왕 대신 주님이 복음이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복음을 함께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소식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구절처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복음인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절에도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구절을 뒤에 읽어보면은 3절, 4절의 내용을 보면 성육신에 관한 내용, 또 죽음에 관한 내용, 부활에 관한 내용, 그리고 참 아들로 임명되는 내용까지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를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핵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왕으로 등극했다, 참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선언 자체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 그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왕이 되셨습니다. 참 아들이 되셨어요. 이것이 복음이고 동시에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란 나에 대한 대속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복음은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태초부터 재림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로마서 2장, 로마서 찾았으니까 2장 16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2장 16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재림의 주님, 심판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가 이 땅에서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구원과 성도의 삶과 교회와 재림과 종말까지가 다 복음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31절에는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만한 사람이 없었더라.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 전체와 그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또한 복음이 됩니다. 예수님 삶 전체가 복음이잖아요. 그 삶을 보고 듣고 배워야 되는 것이 바로 사도들과 우리의 이 가르침에 대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해 들은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연장선이자 연장선이 되는 것이고 사도들이 살았던 그 행적이 우리에게 이 성경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오잖아요. 동시에 그 일들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복음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이 복음의 핵심은 구속사적인 복음이지만 이 외에도 많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에 관한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것만이 다인 것처럼. 아니, 제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뭔가 저는 예전에 구원이 다인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게 복음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게 핵심이지만 그 외에 많은 부분들을 포괄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많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이제 고난의 복음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랑해야 될 것과 살아가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주님이 고난 받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고난을 부정하거나 불평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은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을 선포했거나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드렸다면 혹 나에게 고난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기도가 고난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저는 항상 조심스러워요. 뭔가 고난이 나의 믿음을 성장할 수 있다면 받아들일 마음이 있지만 주님, 고난은 싫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맞습니다. 내 믿음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 기준에서는 고난은 저에게 값져요. 하지만 고난은 싫습니다. 계속 이게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람들이 고난을 피하는 기도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말들이 굉장히 두려운 것이긴 한데 고난의 복음은 정말 제 마음 가운데서는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했던 말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빌립보에서 고난받은 그들의 상태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막 옥에서 풀려난 그들의 몰골, 그들의 형태는 그렇게 신사스럽거나 멀끔하진 않았을 거예요. 뭔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뭔가 좀 이 모양새가 멋져야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 뭔가 이게 장사하러 오는 사람들 보면은 이 정장 딱 갇혀 있고 신뢰 갈 만한 이런 모양을 행색을 하고 오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이 무리들은 보니까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모양이 그렇게 속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리고 진리로 알아봤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굉장히 정말 귀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흐트러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들의 고난의 흔적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고난의 흔적들은 옷차림이 좋지 않더라도 말 몇 마디면은 그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정말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러한 삶을 그리고 신앙을 말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의 고난이 즉 고난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그러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영역 포괄적인 복음과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 편지를 보면은 좀 더 마음 뜨겁게 다가오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3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은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네. 앞에 말씀드렸던 2장 2절에서는 그들이 고난받고 능욕을 당하였어요.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지키고 전하다 보면은 환난을 당하게 될 거야. 고난을 당하게 될 거야. 그거 각오하고 있어. 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배우게 된 겁니다. 바울이 체험한 신앙은 고난의 복음, 또 하나님의 복음을 선택하고 그것을 전하고 살다 보면은 고난과 환난이 뒤따를 수 있음을 미리 알려주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즉시 고난을 바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바울 입장에서 굉장히 걱정이 되겠죠. 그들이 그 고난과 환난을 잘 견딜 수 있을까?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게 된 겁니다. 자, 3장 5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러니.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바울은 고난받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잃을까 봐 걱정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이미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왔고 고난을 통해서 이탈하지 않을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저버리지 않을까?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히려 잘 견디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의 고난과 핍박에 걱정되지만 그들이 잘 견디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소식으로 인해서 오히려 바울이 위로를 받게 되는 내용이 또 이어지게 됩니다. 자, 믿음에는 종종 고난이 따릅니다. 믿음이 있으면 영적 채어짐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 성공과 육신의 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부분은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특히 당시 사회에서는 더 그랬어요. 3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엄청 기쁘겠죠. 이 소식을 들으면. 그들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고 싶다고 한 것처럼 그들도 자기를 보고 싶어 하고 있는 그 간절한 마음들을 전달받게 됩니다. 이게 보면 기쁜 소식이라고 되어 있죠. 디모데가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상태를 소식으로 전하게 되는데 이게 기쁜 소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원어적으로 봤을 때 복음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게 돼요. 즉 그들이 견디고 이겨내고 살아갔던 모든 것들이 기쁜 소식, 복음으로 다시 이 바울에게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의 열매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음과 사랑이 지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복음이 된 것이죠. 삶이 복음이 된 겁니다. 그 삶이 복음이 되어서 바울에게 또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신앙, 성도의 신앙이 서로에게 복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은 믿음의 위로를 줍니다. 정말 중요해요. 2절에 보면은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너무 걱정되어서 위로를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7절에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들이 고난을 견디고 환난을 견디고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제 바울에게 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위로를 하려고 보냈는데 그들이 잘 살고 있는 그 위로를 바울이 받게 되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이 서로의 그 모습들이 서로의 이 복음의 이 모양들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된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초기에 정말 이 뜨거운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었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저의 기준으로 봤을 때 고난을 누군가 받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다가가거나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그 고난 가운데 살고 있고 또 그 육체가 받는 고난이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겪는 고난이나 그 속에서 여전히 살고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육신적으로. 기도가 부족한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그렇지 않아요.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은 믿음 안에서 성공하는 것이고 기쁜 소식을 이루는 복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복음, 좀 더 확장된 복음과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봤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참 특별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고난과 이 복음에 대해서 찾다 보니까 우연히 키르케고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이 알고리즘이 뜨더라고요. 키르케고르는 덴마크의 그 기독교 사상가입니다. 신학자도 아니고 사상가예요. 이 사람이 강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키르케고르의 가르침에 따르면은 한국 교회는 굉장히 암울한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첫 문장에 저는 빠져가지고 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암울한 상태에 빠졌을까, 이 사람은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 싶어서 찾아봤는데 정말 뼈를 때리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키르케고르의 이 사상에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키르케고르가 봤을 때 이 기준들이 좀 다양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덴마크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덴마크 국가에서 일어나는 기독교의 확산의 문제를 통해서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덴마크라고 하는 국가는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루터교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 기독교, 지금의 이 개신교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채택을 해요. 덴마크가. 그리고 카톨릭을 전부 거부합니다. 카톨릭은 다 배제시킵니다. 그래서 국가의 90%가 기독교인이 돼요. 즉 국가가 교회가 된 것이죠. 마치 동로마 비잔틴이 국가가 이제 카톨릭이 됐던 것처럼 이 덴마크는 국가 전체가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택한다는 것보다 오히려 날 때부터 기독교인이 되게 됩니다. 다 기독교인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19세기가 되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약 95%가 기독교인이 됩니다. 정말 이 절정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전 국가가 기독교가 되면은 정말 이상적이고 좋은 현상 같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키르케고르가 이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덴마크에는 그리스도인은 없고 그리스도교 문화만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다. 아무도 고난을 맛보지 않는다. 맛보지 않았다. 십자가를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이 실존적인 결단이 아니라 뭔가 실존적인 결단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사회적 신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것을 지적하면서 이 국가에 그리스도인들은 없다라고 말하게 돼요. 그래서 이 키르케고의 예측대로 덴마크는 20세기 급격한 세속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등록률은 70%로 감축이 되는데 충격적인 것은 출석률이 5%밖에 되지 않아요.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 문화가 상실되게 되고 기독교가 이렇게 쇠퇴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것을 잘 말하고 있는 구절이 있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덴마크 국가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사례를 멀리 갈 필요 없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거기는 왕이자 신이자 모든 것의 이 주인은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부터 왕정시대를 보면은 믿음이 좋아서 뭔가 부요해질 때 점점 이 하나님을 잃어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매를 주시고 또 그들은 또 나약해지고 많은 것을 잃었을 때,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이클로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사이클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가 기독교는 설명될 수 있는 체계가 아니라 살아내야 되는 실존이다 라고 실존을 주장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삶은 필연적으로 고난이 수반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좀 거부감스럽게 얘기하는 것은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적 문화일 뿐이지 참된 복음이 아니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 실존, 이 고난을 받아야 되고 실제로 이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이러한 것에 강성인 사람이에요. 근데 혹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잘못 구분하면은 다른 복음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상징이 아니라 따라야 할 실제 경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좀 더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복음에는 고난이 따른다고 주장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복음은 고난을 제거하는 소식이 아니고 고난 속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부 교회들이 기복신앙을 가르쳐 왔잖아요. 교회 다니면 잘 된다, 복 받는다 라고 성공한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것은 복음과 고난의 연관성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필연적이냐면은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지라.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히브리서 2장 10절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구원의 주를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복음의 고난은 회피하는 능력이 아니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키르케고의 이 메시지가 굉장히 뼈를 때리면서도 정말 단순하지만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게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견이 있습니다. 복음에서 이 고난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고난을 감당하는 주체의 진정성이 은혜보다 앞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키르케고르의 고난의 복음에는 동의하지만 복음은 절대적으로 고난을 약속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복음은 고난을 무의미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그거 하나는 정말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사도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고난 받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를 맞습니다. 매를 맞는데 기뻐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피해야 됩니다. 정상은 아니잖아요. 매를 맞았는데 기뻐했다. 이건 사이코패스 아니면 변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 사도들의 기준에서는 다릅니다. 우리의 기준도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한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기쁨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난은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뭔가 좀 두서없이 이것저것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복음은 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루어진 것이고 동시에 이루어가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이고 우리의 삶의 복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이 될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비법은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구별하여서 잘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복음은 단순한 대속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 그 단순한 그것이 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 복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그 고난을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그들을 고난 속에서 이기게 했던 비법이에요. 그것은 우리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다른 점이라기보다 저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좀 다른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였어요. 자, 그리고 바울이 가르침으로 고난과 환난을 받아들일 마음의 각오를 하고 있는 것, 또 고로 고난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내고 있었던 그 고난의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또 하나의 비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 서로의 삶이 서로에게 복음이 되고 위로가 됐던 것처럼 바울의 고난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리스도 십자가에 전했던 복음인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을 견디고 믿음으로 지킴이 또 바울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들의 실종과 복음의 고난이 공동체를 더 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삶의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 가야 할 또 하나의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